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 515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덧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쫓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나누는 교제의 시간, 그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날마다 더욱더 뜨겁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함께 하심을 이루고 계시는가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살아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을 이루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로 4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지혜,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꺾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온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통치되고 있고요. 다스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 다 이루어진다. 이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 주셨을까요? 꿈으로 주셨죠. 요셉에게는 먼저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또 그 아버지 야곱 앞에서 먼저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약속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옮겨가시는 일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정말 파란만장한 그 드라마틱한 인생의 길을 통해서 이제 요셉은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오늘날로 치자면요 미국과 중국을 합친 것만큼 힘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 엄청난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섰을 때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신 그날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아마도 요셉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 있으심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감동이 느껴지는 듯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앞으로 대기근이 다가온다. 그것을 어떻게 미리 방지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요셉이 말한 것에 대해서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다 좋게 여긴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요셉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크신 신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을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는 요셉에 대해서 놀라운 선포의 말을 합니다. 38절로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얼만큼 힘있게 세우시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정말 엄청나다 하는 것을 인정받는 자리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앞에서 그 인정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일터인 거예요. 오직 믿는 자녀들이 사는 세상에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다 임재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로, 주인으로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지혜와 능력을 인정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인식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만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중에 그것을 분명하게 그에게, 이집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날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일,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그 다스리심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무엇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루신다.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맡기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된 심령들을 계속해서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아멘으로 순종하고 정말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하나님께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칠고 험난한 길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쓰는 자녀들을 더 힘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을 그 길 가운데서 갈고 닦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을 더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더 깨끗게 하시고요, 더 지혜롭게 하시고요,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들이 다스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은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걸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받아들이고 감사로 우리가 받아 누린다면 정말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마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변함없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정말 감사로 받아 누리는 그 심령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로운 자라 인정해 주시고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가 물론 쉽지 않아요. 어렵지요. 어렵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고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살아가고자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대하심으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요셉은 이렇게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종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바로의 신하가 아닌 거예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힘 있는 일꾼으로 바로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요.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까지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 지혜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증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 꿈을 요셉과 함께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기도 하고요. 그 꿈은 또 하나님의 꿈도 되는 거예요. 요셉은 성실과 인내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의 시간이고요. 요셉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누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힘있게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40절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바로는요,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의 백성, 이집트 사람은요, 다 요셉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명령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것을 요셉은 순종의 마음으로 들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 백성들과 바로 왕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복종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하는 말처럼 나는 왕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만 갖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세상의 왕은 너다. 그리고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 고백을요, 바로 왕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입술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세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쓰임받는 자녀로서 힘있게 살고 싶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의 말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우리는요, 그렇게 감히 원합니다라고 쉽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요셉이 걸어간 그 길을 통과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하는 싸움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에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시고 깨끗한 심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체험받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을 주님 제가 압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러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는 심령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아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입술의 고백, 그 애쓰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겸손한 심령, 온유한 심령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심령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